하나님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때 기록에 두 가지 특별한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은 7번 나오고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6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민수기에 미드라시를 따르는 것이 있는데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성경을 다 읽고 나서 행복감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막으려고 성경 읽기를 끝내는 순간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 습관을 들인 것이죠. 우리도 보통 그러죠. 성경을 다 읽었으면 다 읽었다 하고 자만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나 성경 다 읽었다. 한 번 읽었다.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성경 한 번 읽었다고 자랑하시는 분은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2번 읽으신 분은 한 번 읽으신 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3번 읽으신 분은 더 잘 살아야 됩니다. 4번 읽으신 분들은 4번 이상 되면 성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는 모습을 보면 한 번 읽거나 2번 읽거나 다 똑같아요. 자기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그러고 좋으면 좋다 그러고 다 똑같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내가 한 번 읽었으면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또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오류라 그러면 실수하기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지기 가장 쉽습니다. 이 성경에도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죠. 내가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때에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더 무릎 꿇고 더 낮아지라고 주신 직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아무리 내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에서 중직이 되었다 할지라도 교만하게 보이면요. 처음 나오신 분도 딱 눈에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올해도 이렇게 되고 내년에 더 성도 수가 더 많아지고 내후년에 더 많아지고 또 교회를 새로 지어서 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처음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겸손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오늘 오후 예배는 참석 못했지만 30명, 40명의 성도들이 10년 후에도 더 겸손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크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은 우리는 저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드라시를 제가 저에게 구약에 관한 미드라시 책에 여러 번 있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민수기에서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영감이 좀 와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대로 된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주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걸 했는데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주권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권력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딱 하면 그대로 되면은 대통령의 권력과 주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말해도 안 되면은 대통령의 힘이 없는 거죠. 레인더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과 주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10명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 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려고 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담긴 강력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시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취임식을 예배로 드렸는데 미국인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을 예배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부시는 한때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탕자라는 별명이 붙었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첫날 기상부터 취침까지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 취침 첫날은 취침하고 첫날은 기상부터 취침까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20일 오전 6시 30분 기상합니다. 취임 첫날입니다. 6시 30분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기자에게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시작 창세기와 신약의 시작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참모들 100명과 함께 그가 섬기는 텍사스주 달라스의 하일랜드 파크 감리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떠났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첫 사적 행사가 기도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첫 공식 행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래 그 담임 목사님은 이날 설교에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어지는 지식과 질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같이 지내면 지식과 질서를 얻을 수 있다는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30만 명이 모인 워싱턴 취임 예배 찬송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한 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부시 대통령의 깊은 신앙이 미국의 앞날을 밝게 해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엄청난 우주 창조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AD 303년경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경을 전부 필사를 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의 모든 성경은 1800권 뿐이었습니다. 디오크레산 황제가 이 모든 성경을 찾아서 불태워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세상에 성경의 그림조차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자기 집에서 수중에서 발견되면 그 즉시 사용했습니다. 모든 성경을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리고 그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를 못 믿겠지. 그러나 그 후에 동굴에서 한 권, 바닷속에서 모두 두 권이 발견되어서 오늘날의 성경으로 계속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그대로 되니라 예언이죠. 이 예언은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그런데 첫 장에 그대로 되니라가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성경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좋으면 우리가 첫 시작이 좋으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첫 번째 시작이 좋으면은, 계시가 좋으면은 하루 종일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뭘 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싹수를 보면 안다고 그러죠. 새싹 나는 거 보고 나면은 올해 이 식물이 잘 자라겠다, 풍년이 들겠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결정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얘기도 합니다. 사람은 결정 싶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장이 그대로 되니라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예언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예언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주제에 예언의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고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예언의 첫 번째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예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정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보면 비서를 한 명 두었는데 아침이면 침실에서 일어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게 되면 바로 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대왕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 말만 하는 비서입니다. 그 다음 날도 대왕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그 비서는 그 말만 해요. 그리고 하루 일과는 마칩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말하면서 하루의 정치에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모든 결단이 엄숙해지고 비장해지고 경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는 대로 거두죠. 바울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망언의 여김을 갖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대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축복을 이렇게 오늘 정리하고 심으면은 귀하게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은 정말로 위대한 진리이자 예언입니다. 가을에 거두려면 봄에 심어야 됩니다. 봄에 심어야 돼요. 내일 거두려면 오늘 당장 심어야 됩니다. 일본 도쿄에 니카무라 유키코라는 한 괴팍하고 약삭 바른 도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둑은 워낙 행동이 민첩하고 날렵해서 경찰들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도둑질하러 집에 들어갔다가 그 집에 훔칠 물건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가난하면은요, 꼭 하나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집에 있는 간장과 된장독을 들어가지고 다 엎어버려요. 마당에다가. 그리고는 해코지를 해놓고 나오는 것입니다. 또 나오면서 변장수를 탁 하고 나오니까 CCTV가 있지만은 들어갈 때 이렇게 나오는데 나올 때는 여자 모습으로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간장 냄새와 된장 냄새 때문에 붙잡힌 겁니다. 거기에서 풍겨나는 역한 간장, 된장 냄새가 단서화되었던 것입니다. 내 코가 그를 붙잡았다라고 경찰은 얘기했습니다. 우리 속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 겉모습은 좋지만 내 심령, 내 영혼의 역겨운 냄새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대로 됩니다. 이 믿음대로 된다는 말씀도 예언입니다. 대예언입니다. 꼭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무슨 일을 이루려면 첫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 교회 3,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올해 2명도 아니라 1명씩만 전도하세요. 올해 1명.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말로 그런 큰 교회가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덴마크를 부흥시킨 인물이 2명이 있는데 한 분은 달가스란 사람이고 한 분은 그룬두비 목사님입니다. 이 그룬두비 목사님은 덴마크를 부자로 만든 국부의 대명사입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세에 목사직을 받습니다. 그러나 65세가 되기까지 이 목사님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못 줬습니다. 그저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그 기도 확신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65세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시의원에 출마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표를 안 찍어줬어요. 정치인을 찍어주지 목사님을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56표 차로 낙선을 합니다. 그러나 이 그룬두비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냐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때 지성인 2,000명이 왕에게 그룬두비 목사님을 정치할 수 있도록 시의원에 특별 임명해 주도록 요청을 합니다. 떨어졌지만 이분은 꼭 시의원이 되어서 나가서 정치를 해야 합니다. 헌신했습니다. 탄원서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임명해 주면 다른 사람도 임명해 주라고 나오면 또 왕으로서는 아주 머리 아픈 일이 생기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 명이 또 있죠. 이 당선자가 믿음이 좋았어요. 자기가 당선되었지만은 내가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목사님이 정치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이라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다음에 하랍니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룬두비 목사님이 시의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줄을 보는 주께 매달리는 손이고 주를 소유하는 능력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룬두비 목사님이 정말 가난했던 덴마크를 선진국으로, 부자 나라로 만든 원동력이 됐습니다. 후에 이 목사님이 전쟁으로 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외칩니다. 65세 나이든 이 노인이 그걸 외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뭉치게 됐고 신앙으로 뭉치게 됐고 지금의 덴마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분은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캄캄한 터널을 밝게 비추어주고 죽음의 깊은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세워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은 시작하는 이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이 말씀이 6번 반복되는 이유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큰 세 번째로 순종입니다.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6번 반복되는 것은 모든 역사가, 그리고 모든 행사가, 모든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터이니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역하고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가 그대로 될 테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하라는 거다. 그러나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저쪽으로 가는 사람 붙잡으려면 갈고리를 낚아채든지 간에 어떤 완력을 써야만 합니다. 그렇게 오게 되면 서로 간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아파도 옳은 길로 데려다 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 거, 자녀들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옳은 길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처음부터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의미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너는 네 본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아버지도 모시고 갔습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갔어요. 거기다 친척도 데리고 왔으니까 친척이 누굽니까? 조카 모시고 갔어요. 말 안 듣고. 근데 순종한 거 하나 있어요. 가는 거 하나 순종했습니다.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도착한 곳이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몇 년 정착을 합니다. 몇 년 정착하다가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나타나십니다. 가라니까.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요. 아버지를 고향에 묻지도 못하고 이방 땅에 묻어놓고 갑니다. 가는데 이제 조카 롯을 또 따라갑니다. 조카 롯 때문에 얼마나 또 고생을 합니까? 조카 롯 때문에. 조카 롯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또 조카 롯이 죽으려고 하니까 그거 가서 구해주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또 구해주기도 하죠. 조카 롯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혼자 갔으면 고생을 안 할 건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그대로 함께 데리고 가다가 그렇게 됐죠. 아들 입장에서 75세 된 아들이 집을 떠나는데 아버지는 최소한 안 됐어도 25살에 낳았으면 100살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놔두고 떠나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에는 아버지 모시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모시고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냐 아니냐가 문제죠. 순종하지 못하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 명령을 조목조목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한 번에 말씀하시는데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 네 가지 명령을 한꺼번에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본토를 떠났고 친척 롯을 데리고 왔고 아버지도 모시고 갔고 지시하신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딱 하나는 떠난 거 하나뿐입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지켰습니다. 세 가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4분의 1 믿음입니다. 4분의 1 믿음이었어요. 한 가지 순종하고 세 가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듣는 것이 신상에 좋다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최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첫 장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죠. 웃음의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요즘 말로 알아서 뭐 하라고 그러죠? 알아서 뭐 하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대로 되니라 6번 반복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리고 예언입니다. 순종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리빙스턴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흑인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때 같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세실 로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흑인들을 붙들어 학살하고 노예로 팔고 금과 은을 노략질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흑인들을 그렇게 해서 괴롭혔는데 바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보호 전쟁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황금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죠. 당시 영국 정부는 황금을 거기서 가져다가 영국으로 가져오니까 나라를 부자한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국가 최고의 훈장을 줍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하며 박수를 쳐줍니다. 황금을 싣고 오니까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함께 생활했지만은 아프리카에 묻혀서 흑인들을 진료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노예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식민지 정책도 반대했습니다. 침략 전쟁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를 반역자로 몰아고 불명예를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로드 묘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리빙턴은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국립묘지에 가서 그를 참배하고 그를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들을 사랑했고 심장만이라도 달라고 해서 리빙스턴의 심장만 떼가지고 아프리카에 전달해서 그곳의 묘를 또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그 무덤에는 수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리의 심령 깨끗하게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리의 심령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리 새선교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